아멘. 14장 말미에는 사울의 업적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사무엘상 13장, 14장은 사울의 실패, 사울의 부족한 점들이 계속해서 언급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던 전쟁에서 백성들 앞에 앞장서서 이끄는 영웅으로서 그러한 행적을 그대로 이루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대적들을 이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도 건져낸 사람이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들어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부족한 사람을 들어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이 왕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왕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 왕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도구로서 왕은 존재합니다. 오늘의 본문 앞에서 등장한 것처럼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왕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지만 또한 백성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 한낱 피조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있는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 왕 사울에게 전달합니다. 바로 아말렉을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말렉을 공격해서 이겨라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에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 모든 소유를 다 진멸시키라는 것입니다.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들 모두 해당되는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전멸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냥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민수기 24장, 신명기 25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말렉, 자신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공격한 이 족속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안에서 출애굽기 17장 14절, 그다음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러한 하나님은 오늘 사울왕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았던 사울은 그의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모인 백성들의 수가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사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지 못했다는 변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군대가 모여 있습니다. 사울은 이 수많은 군대를 매복시키면서 그 아말렉 사람들과 같이 지내던 겐 사람들에게 몰래 사람을 보냈습니다. 마치 심판을 앞두고서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내는 것처럼 사울은 이 겐 사람을 살 수 있게 전쟁에서 휘말리지 않게 살 길을 주었습니다. 이 겐 사람들은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이었던 그 사람들의 족속입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텐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사람들에게는 진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대승이었습니다.
모든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 중에 아말렉의 왕은 사로잡았고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과 그의 백성들, 그의 군대가 하나님의 명령을 100%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은 바로 죽이지도 않고 그대로 살려두었고, 왕과 그의 백성들이 보기에, 눈에 보이기에 좋았던 것,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소와 양 중에 좋았던 것, 기름진 것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바로 진멸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아각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아각을 살려두었다라는 이 두 개의 문장은 사울이 그냥 잠깐 실수로 잠깐 살려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바로 의도함으로 아각을 살려두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불순종은 그와 함께한 그의 군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두 다 전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주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죄악이 발생하게 된 것이 바로 사울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겸손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큰 승리를 거두고 그의 대적인 왕을 사로잡았으며 적중에서 가장 좋은 소와 양을 전리품으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12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이제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 겸손했던 왕이었던 사울은 다 사라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 영웅이 되어서 아말렉을 전멸에 가까운 승리를 이끈 나머지 자신의 이름을 더 높여지는 것을 원했고 그 원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자신의 뜻대로 꺾어서 이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전하셨습니다. 이전에 엘리 대제사장 시절에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기에 아이 사무엘을 밤중에 부르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사무엘에게 이 일의 전말을 선언합니다. 바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후회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았던 사울의 모습을 모르셨다. 그래서 사울이 나는 잘할 줄 알았는데 사울이 이렇게 해서 나의 계획과 상관이 없는 일을 해서 후회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후회는 인간의 부족함이나 인간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의 후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거의 유사한 일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홍수 사건입니다. 6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한탄함이라고 되어 있는 이 언어가 오늘의 이 후회하시다라는 언어와 동일한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옳은 대로 자신 눈에 보이는데 좋은 대로 행하는 그것을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은 하나님의 슬픔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뜻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시는 하나님의 아픔이 하나님의 홍수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아픔은 공의로운 심판으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는데 오늘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이 의도적인 불순종을 함으로 그로 인한 하나님의 슬픔이 사무엘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아픔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새 금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무엘은 사울을 찾았지만 사울은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울에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의 등장에 사울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며 축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증스럽게도
사울은 자신에게 행한 일이 얼마나 파괴적인 일이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사울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의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진노만 일으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사무엘상의 저자는 소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설명합니다. 분명 사울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하나님의 소리를 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불순종을 따지러 간 사무엘과 사울 모두에게 동물의 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추궁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 상황을 구구절절하게 설명합니다. 바로 백성들이 행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여기서 죄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 사이도 파괴합니다. 죄악은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책임을 떠넘깁니다. 우린 아담의 범죄를 알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악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담은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어 먹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허물을 자신의 불순종의 결과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원인을 백성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대의명분을 세웁니다. 바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좋은 뜻, 선의로 행한 일이었다라고 변명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러한 이야기는 사무엘에게 전혀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지금의 사울의 있는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대신 이야기해 줍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 12지파의 왕이 된 것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족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미리 언급합니다. 이것은 선거도 아니고 회의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이 작은 지파의 가장 작은 가족의 사울을 들어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이 아말렉 족속을 다 전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탈취한 것에만 관심을 두었지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지 않게 만들었고 그는 듣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이러한 지적에도 계속해서 변명합니다. 사울은 분명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을 벌였고 그 안에서 아말렉 왕을 잡았으며 아말렉 백성들을 진멸시켰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겨만 두었다고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처럼 그는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러한 사울의 항변에 분명히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제사, 아말렉에서 가져온 제물로 드리는 승리의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이 아말렉을 전멸시키는 것을 더 낫게 여기시고 더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시편이 시편 40편입니다. 6절에서 8절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는 말하기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도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재물과 그들의 분향과 그들의 절기로 모이는 그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열심은 그릇된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부했습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그리고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나은 일이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사무엘은 말을 덧붙입니다. 바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빌어서 점치는 죄와 같고, 오만하게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의견이 여기 있고 제 의견이 여기 있어서 서로 무엇인가 평행선으로 달릴 때 이것을 사람과 사람은 조율해서 같이 합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차원에서 거부해버렸다는 사실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욱 진노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다른 것을 찾아서 나의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점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완고하게 하나님의 뜻을 오만하게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좋은 예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냥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냥 취득해서 먹었다는 사실은 그냥 하나의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뜻과 반대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건 무엇인가 잘못됐겠지, 내가 봤을 땐 이것이 옳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꺾어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대로 살려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아담과 하와로 인해 이 세상은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이 세상은 변질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의 아간은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바치라고 한 그 명령을 거부하고 그 중에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한 나머지 그것을 훔침으로 그의 백성들을 고통에 아픔에 빠뜨렸습니다. 오늘의 사울의 일은 계속되는 인간의 불순종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세우시고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꺾으며 자신의 원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을 파는 인생이 돼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의견 충돌과 조율이 필요한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거부했던 인생이 돼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최악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사울은 이제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아모스 2장 4절은 그래서 이 단어를 멸시라고 선언합니다. 버렸다는 뜻은 멸시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서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그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했던 이 왕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울의 치세는 이러한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실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사울은 너무나도 늦게 이 상황의 심각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그래서 빌고 빌어 사무엘이 사울과 같은 제사를 드리고 사울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지만 일의 결과는 결정이 나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인생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 하나님의 말씀과 사울은 분리되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은 이제 같은 길을 가지 못하고 서로의 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헤어졌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은 죽었고 아말렉은 괴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으로 그리고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서 끝내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였던 이 전쟁 영웅의 끝은 말 그대로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직 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다시 세워지기까지 이 사울의 말년은 자신의 자리에 욕심을 거둔 인간의 얼마나 추악한 모습인 건지 그러한 악인의 전형으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오늘의 사울의 이야기는 말씀과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마음의 위안을 주는 말씀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종으로 우리를 인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지금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며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일한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사랑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모든 성도님들의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길을 따라 교회를 섬겼던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셨던 순종하고 승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복된 은혜를 같이 누리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